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이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러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제가 요즘 가끔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을 경험해요. 그렇게 얘기하면 또 어떤 성도님들은 우리 목사님이 협심증이 있나? 그게 아니고 어쨌든 제 마음이 막 터질 것 같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한 방울도 아니고 그저 내 마음에 딱 떨어지는 순간 이 마음이 터질 것 같던 게 이래서 마음이 터질 것 같다는 그런 경험들을 자꾸 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마음이나 우리 교회 안에 은혜가 한 방울만 떨어지면 그냥 우린 다 그 물에 빠져 죽는다고, 은혜 빠져 죽는다고. 이제 새로운 목사님을 통해서 그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고 임해지도록 저는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 날을 보게 하실 줄로 믿고 또 보기를 원하고 그런 일들을 귀로 듣기를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살아가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요한복음이 마지막 절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7년 11개월 동안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었던 부분들을 정리하게 하시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이제 다음 주에도 마태복음의 마지막 장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마무리를 짓게 하시고 그 다음 주에 마가복음을 가지고 마무리를 짓게 하시고 마지막 30일 주일에는
이거 내가 해야 되나? 새로 부임하신 목사님이 해야 되나? 그건 기도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하려고 해요. 어쨌든 오늘 요한복음, 다음 주에 마태복음, 그 다음 주에 마가복음까지는 제가 마지막 저와 여러분에게 나누게 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남은 삶의 믿음의 삶의 기억 속에 이게 씨가 되는, 이것이 걸음이 되는 그러한 시간들로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마지막 시간들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요한은 태초에 창세기 1장에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말씀하신 그 태초와 이 태초는 다른 태초예요. 그 태초는 천지가 지어지기 시작하는 때에, 오늘 말씀하신 태초는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아니 우리는 존재하시는 그때는 없는 거예요. 그냥 계셨던 분이에요. 영원전부터.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전부터 존재하셨던 분임을 시작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제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믿었기에 믿음의 삶을 통해서 이제는 영원히 존재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는, 믿음의 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그랬잖아요. 이 모든 것이 다 한날에 이루어지는, 한날이 되어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아브라함과 아담과 다윗과 선지자들과 예수님과 바울과 베드로와 수많은 믿음의 삶을 살았던 2000년 동안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한날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더라고요. 앞으로도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후의 사람도 나와 동일한 시대에 살아간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왜? 우리는 영원히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더라고요. 이제 이 요한은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부터, 아니 만나기 전 하나님의 역사심 가운데에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되어져 왔는지를 다 경험한 후에 기록된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이것을 기록할 때 그는 너무나도 마음속에 생생한 기억을 가지고 이 말씀을 썼을 거라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태어나심을 예언하게 하시고 그 예언하심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30년을 지나온 이후에 예수님께 공생이 시작하는 가운데에 제자로 부르심을 입었던 그때를 기억하고 함께 3년간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그의 행하심과 그의 병든 자를 고치심과 이적과 표적을 모든 것을 다 보고, 그리고 그들의 기대와는 다른 십자가를 지시고 처참하게 죽어가시는 모습까지 죽는 데까지 함께 한다고 했지만은 어떤 제자들도 함께 하지 못했던 그 일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스스로 찾아오셔서 제자들을 권고하시며 위로하신 가운데에 베드로에게 물으셨다고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성도들의 삶은 그런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믿음이 있게 되면, 믿음이 생기면, 믿음이 더하여지면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을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입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까 우리 찬양 때도 찬양을 했잖아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왜?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사랑하는 분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한시적입니다. 그 사랑도 시간이 될수록 상황이 변화해 갈수록 변질이 되고 바뀌어진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점점 더 신실해지는 거예요. 그 신실하신 사랑을 알아갈 때 우리가 신실한 사람으로 변해간다고 하는 거라고. 조건이 없는, 사랑할 수 없는 나를 사랑하시고 사랑할 수 없는 나를 위해 죽어주시는 그 사랑을 알아가게 하셔서 그 하나님을 영원히 사랑하게 하시니 은혜라고 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믿음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 사랑은 이 세상 것들을 얻기 위한 사랑이 아니라, 조건 있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사랑 본체이심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만 만족함을 얻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한 방울만 떨어져도 우리는 사랑 안에 갇혀서 자유함을 얻고 그 사랑하신 하나님께 점점 더 가까이 가는, 은혜를 입는, 기쁨이 넘치는 영광된 삶으로 살아가는 일들을 경험하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부임 목사님과 함께 그 은혜의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매 주일마다 얻어지도록 기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내가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 예배를 통해서 매일마다 그 사랑의 공동체의 역사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내 마음에 사랑이 부어져서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나와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로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에서 기도해. 하나님, 우리 목사님 마음속에 아직도 채워지지 않았던 그 사랑을 채워주세요. 내가 뭐라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채워주시고 부어주시고 그 사랑이 강단을 통해서 흘러나오게 하시고 그의 손을 통해서, 그의 입술을 통해서, 그의 눈을 통해서, 그의 발을 통해서, 그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되어지기를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라고요. 나도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한 방울만 떨어뜨려 주세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본체의 그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우리 목사님의 마음속에, 우리 교회에 한 방울만 떨어뜨려 주세요. 기도할 거예요. 떨어뜨려지면 그 순간부터 달라지는 것입니다.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 이후에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께서 하시나이다라고 대답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제 베드로가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워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후에 베드로는 30년 정도 지나서 AD 60년 정도에 네로의 박해를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교의 일을 경험하게 됐다. 그것도 주님께서 못 박히신 그 십자가를 내가 어떻게 주님처럼 못 박힌 나를 거꾸로 매달아라라고 해서 거꾸로 매달려서 죽어갔던 베드로였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말씀을 하신 가운데 이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마지막까지 살아갈 것을 하시고 그 때까지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인도해 가시는 삶이 되더라고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 오니까 묻던 자라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나는 순교를 당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내게 띠띠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간다고 했지만은 이 요한은 주님과 사랑했던 이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이 요한은 어떻게 죽을까? 어떻게 남은 삶을 살아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때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요. 저 사람은 어떻게 될까? 믿음 안에서도 저 사람은 어떻게 될까? 그런데 지나고 보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시험 가운데, 유혹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살아가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살아갔는데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저 집사님, 저 권사님은, 저 장로님은 나보다 믿음 생활도 잘 하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샘이 나도록 부러울수록 시기가 나도록 잘 되나? 여러분 우리 목사들도 마찬가지요. 신학교를 졸업하고 임지를 정할 때에 야 누구는 영락교회 전임으로 간대더라. 누구는 소망교회 전임으로 간대더라. 이미 사례비가 다르잖아요. 누구는 개척을 한다더라. 그는 고난의 길로 들어서는 거예요. 영락교회나 소망교회로 가게 되면 꽃길로 가는 거라고 얘기를 했다고 생각을 한다고요. 목사가 된 이후에도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눌 때에 우리 교회 어떤 장로님, 우리 교회 집사님은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얼마나 충성하는지 몰라. 그 얘기를 들으면 복도 많지. 진짜 데려오고 싶은 마음이 들다니. 나는 뭐가 잘못돼서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목회를 하나. 시험이 들 때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볼 거 없고 나를 봐라. 나를 봐라. 너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너와 상관이 있는 나를 보라는 거예요.
내게 도움이 되는 내 삶에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면 네 삶의 힘이 되는, 네 삶의 능력이 되는 나를 바라보고 살으라고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저도 32년간을 다른 것보다도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왔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책장을 이렇게 보다가 이 노트를 하나 발견했어요. 이게 굿뉴스라고 하는 옛날에 40년 전에 나왔던 문방구에서 팔았던 그 노트인데 여기에 제가 글을 썼더라고요. 31살 때 쓴 겁니다. 86년도 3월 달에 쓴 거예요. (86년도도) 몰랐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챌린저가 폭발하고 콜롬비아가 화산이 터졌다는 내용이 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검색을 했더니 콜롬비아는 86년 1월 달에 폭발했고 챌린저는 콜롬비아 화산은 85년 12월 달에 폭발해가지고 세계가 뉴스가 됐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86년도에 제가 신대원 1학년 때 31살 때에 썼던 큐티집이더라고요. 86년 3월 7일 금요일, 하나님께서는 그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신다. 양은 목자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많이 있다. 나의 영적인 축복은 하나님께 오나 그것을 행하는 데는 고난과 아픔의 십자가가 있는 것이다. 뭐 좀 알았던 것 같아. 31살 때에, 신대원 1학년 때에, 그때는 제가 정말 기도를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눈 감고 기도하면 동이 터오르고, 눈밭에서 기도하면 눈이 녹고, 바지가 찢어지고, 그렇게 천둥 번개가 쳐도 기도했던.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것을 기뻐하며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여야겠다. 예수님은 의인으로서 고난의 길을 가지 않았는가? 세상을 살면서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십자가의 길을 가자. 3월 9일 주일,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삶, 주어진 상황과 환경 속에서만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도 생각하며 하나님께 대한 언약의 확신과 믿음으로 살다가 가야 한다. 하나님은 철저히 자신의 계획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금하신 선악과에 대한 명령의 순종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되는 것이다. 3월 12일 수요일,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을 가까이 모시고 성도들과 함께 영화로운 찬송을 하며 주께 영광을 돌리는 그 모습을 생각해 본다. 이 세상의 그 어떤 부귀 영화보다도 더 영광스러우며 은혜가 더할 것이다. 오직 주님만이 의롭고 참되시니 그 곁에 있는 영광은 이룬 말로 할 수도 없을 것이다.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갖게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는 주를 위해 죽도록 충성하자. 그리하면 영광의 면류관을 내게 주시리라. 돌이켜보니까 제가 이렇게 살았더라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살 거고. 쉽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제가 세상의 명예나 돈이나 다른 부귀 영화를 바라고 살았다면은 아마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 보고 따라왔기 때문에 57년간의 믿음의 삶을 한 번도 제가 이탈한 적이 없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군대 갔다 와서 신학교에 들어가서 10년간의 신대원 과정을 마치고
84년도부터 교육전도사로 사역하면서 41년간 사역 가운데에 한 번도 곁길로 나간 적이 없고 쉰 적이 없습니다. 32년간 이 서영교회를 설립한 이후에 한 번도 이 강단을 비운 적이 없습니다. 자전거를 타다가 쇄골에 세동강이 났는데도 난 그렇게 심각한 줄은 몰랐어요. 붕대를 감고 이러고 제가 설교를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월요일날 자백원 가서 수술한 거 아닙니다. 난 그렇게 아픈 줄 몰랐어요. 때로는 뼈가 쑤시고 열이 나고 삼중고의 고통을 겪으면서도 주일이 되면 올라와야 되네. 왜 저라고? 여기에 올라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한두 번이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몰라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가처럼 저처럼 그렇게 올라와서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했던 시간들이 있었다니까요. 40일 금식을 2번 했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도 알고 싶어서. 18년간 신구약을 제가 390독을 가죽이 타락하도록 했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에게 사복음을 듣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이르게 하신 것 같아요. 제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는지 안 들어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들아, 저기를 봐라. 이제 네가 해야 할 일은 저곳이다. 예, 주님. 은퇴하고 퇴임하면 뭐 이렇게 하루 저렇게 하루 지나가는 건데 정말 내게 그 일을 주신 것에 대해서 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을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 마음을 갖게 하시더라고요. (32년간)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해주신 것에 대해서 이미 제 마음은 꽉 차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해줄 것도 없어요. 왜? 나의 마음은 이미 차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나를 위해서 하지 말라고. 나는 이미 채워진 사람이라고. 이미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나님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라니까요. 여러분들 혹여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하면 오시는 목사님 여러분이 서로 섬겨요. 나한테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 꽃다발 하나도 나는 내 마음에 받을 자리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아세요. 여러분, 저도 멋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행사하면 하는 데마다 빛나는 사람이었어요. 가끔 우리 노회에서 무슨 행사라도 가게 되면 막 빛이 나는 사람이었다니까요. 근데 그거를 내려놓고 나는 그걸 하는 사람이요 원래. 근데 그거를 내려오게 하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듣게 하신 이유가 뭐냐? 그거를 요새 와서 내가 알게 됐다니까. 왜 그랬는지. 여러분, 믿음의 삶은 주님을
따르는 삶이에요. 사람을 따르는 게 아니고, 교리를 따르는 게 아니고, 성경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을 따르는 삶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는 것. 왜? 나를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다른 내 길을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주님만 따라야 그 길을 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저를 주님만 따르게 하셨어요. 저도 정치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저도 뭘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을 따르게 하셨어요. 하루, 한 달, 1년. 제가 요즘 이 제 믿음의 궤적을 이렇게 보니까 지금이 예수님 한 성령과 가장 가까운 때를 지금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번에 그저께인가 달이 지구하고 가장 가까운 그런 자리에 위치해 왔다고 그러잖아요. 예전에 볼 수 없었던 그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에 대해서 마음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요즘 때때로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뭔가 알지 못하지만은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느 집사님, 어느 권사님, 어느 장로님, 어느 목사님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을 따르는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라고요. 어디를 인도하여 주실지, 언제까지 인도하여 주실지 여러분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마십시오.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이제 저와 함께 32년간의 삶을 살아왔으니까 주님은 다른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 같아요. 그 길이 어떤 길이 됐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주님이니까 따르겠습니다. 따라가면 그 끝이, 그 길이 결코 후회하지 않는, 결코 헛되지 않는 그 복된 길이 되어짐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24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성경은 다 말씀이 참되지만은 특별히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말씀은 참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계속해서 이 참된 말씀을 나누고 이 참된 말씀을 한 방울이라도 한 글자라도 한 획이라도 내 마음속에 집어넣기려고 그렇게 힘을 썼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요즘 교회가 참되지 않는 교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성도들이 참되지 않는 성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래요? 들어가는 게, 들어있는 게 참되지 않은 것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십시오. 참된 게 있나? 목사님이 해석하고 주의하고 강의하고 나름대로 정리해서 이런저런 요리로 말씀을 하시는 그 말씀이 참된 것을 빼고 나면 뭐가 있느냐? 아무리 들어도 내가 참되지 않으면 그 목사님 말씀은 참된 말씀이 아니라고요. 아니, 참될 수가 없는 거요. 예수님의 말씀만이 참되신 거라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참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본질적으로.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참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참되신 하나님이, 참되신 예수님이, 참되신 성령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에 참된 사람으로, 참된 걸 가진 사람으로 변해가게 하시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참된 것으로 알고 점점 더 참된 것을 내 마음에 담아 더욱더 참된 사람으로 변해가게 하심을 보고 경험하고 그것에 대해서 되어 감사하는 삶이 되어진다고요.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시더라고. 점점 더. 앞으로 10년 후에 한번 봅시다. 그 전에 제가 올 거예요. 이 10년 후에 한번 보자고요. 얼마나 참되졌나.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내가 지팡이를 짚고 와도 참된 사람은요, 알아봐요. 아, 목사님이 더 참되지셨구나. 늙은 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 많이 늙었구나. 이거는 육적인 사람이요. 딱 보면 꼬부라져서 흔들흔들해도 그 참된 것이 늙음보다 더 확 보여야 자, 그 사람이 참되게 변한 사람이라니까. 보면 압니다. 보면 알아요. 난 여러분들에서 기도할 거야.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참된 사람으로 변화되게 해주세요. 내가 만날 때마다 그 참된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에 대해서 감사하게 해주세요. 나도 그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우리 마음이 뜨거운 어린 우리 성도들도 점점 더 참되게 살아야 된다. 지금 세상의 가치가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진짜는 뭐예요? 참되게 자라야 된다. 세상이 어떠하든지 간에 믿음의 사람들은 참되어야 되고 참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믿는 자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야 참된 말씀을 듣고 참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고 합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한 줄 아노라.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모든 믿는 자에게 자기의 복음서를 쓰고 살게 하셨다고요. 나도 내 복음서를 쓰고 있다니까요. 지금 사도행전을 쓰고 가고 있다니까요. 어떻게 보면 57년의 믿음의 삶이 32년의 이 서영교회 설립의 모교의 삶이 서영교회 복음서가 되고 이상구의 복음서가 되는 거더라. 이게 복음서 아닙니까, 여러분? 앞으로 더 쓰게 하실 거예요. 더 쓰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삶은 경험이 아닙니다. 증언이라고요. 그 말씀이 참임을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는 믿을 수 있는 분임을 증언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확증해 주는 거예요. 내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올해도 한 해를 살았다. 올해도 저와 여러분이 복음서를 썼던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수님 여러분의 은혜 베푸심을 기록하고 증언하는 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잊혀지도록 기도할게요. 누구라도 얘기해 보면 뭐 내가 살아온 그를 책으로 쓰면 몇 권 쓴다고 다들 그러잖아요. 얼마 전에 우리 집사람도 그럽니다. 내가 책을 쓰면 몇 권을 쓴다고. 그렇겠지. 나에 대해서도 책을 쓰면 몇 권 쓰겠지.
잘 써주세요. 그 책이 100권을 쓰고 1000권을 10,000권을 쓰면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직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기록한, 내가 주님이 된 증언한 것만이 내게 빛이 나는다. 그게 하늘나라에까지 가게 되는 거다. 우리 목사님이 자꾸 나한테 그래. 형, 그거 자꾸 기록해 놔야 돼. 자꾸 그거 이렇게 써야 돼. 근데 제가 아직도 쓰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왜? 더 좋은 걸 주시니까. 지금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써야 할 때 쓰게 하실 거야. 가장 좋은 복음서로 쓰게 하실 거야. 마태처럼, 마가처럼, 누가처럼, 요한처럼.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오늘까지 서로 일주일마다 얼굴을 보고 예배드리고 믿음의 삶을 살아오게 하시니 감사가 되게 하시고, 이제 새로운 목사님과 함께 손을 잡고 마음을 합치하여 여러분과 우리 교회 박 목사님에게 주시는 그 믿음의 땅에서 증언자로, 사랑하는 자로, 따르는 자로 살아가는 일들이 어떤 것인가를 경험하고 그 일을 간증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제 마음속에 때때로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이 은혜를 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주님을 사랑하는 은혜의 물방울을 떨어뜨려 주셔서 저들의 마음이 녹아지게 하여 주시고, 새로 오신 목사님에게도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서연교회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한 마음이 되어 한 몸이 되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영광을 드러내며 베풀어 주시는 복된 삶을 누려 경험하고 간증하고 증거하는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참임을, 하나님이 참되심을, 예수님이 참되심을, 성령님 참되심을 증언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남은 삶이 우리의 각자의 복음서를 기록하여 그 기록된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궤적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흔적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상급과 열매와 면류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